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40년 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서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것은 분명히 차지하지만 그 땅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반대가 되어지게 되면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땅은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저주가 되어버린 약속의 땅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그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실상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던 지난날과 지금 치욕스러운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하면서 그렇게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빛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파괴되어서 돌덩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보잘것없는 질그릇 취급을 받고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깨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들깨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지만 시온은 광야의 타조같이 새끼 돌보는 것조차 거부하는 매정한 부모들이 되어버렸음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배로운 영광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그의 백성들의 영광은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의 백성들의 영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만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나면은 그저 나뒹구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파괴된 성전, 그리고 파괴된 그의 삶의 터전, 그런 환경들은 그들의 심성마저도 파괴버렸던 것이죠.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삶의 자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 파괴버리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처참한 실상을 오늘 본문은 정말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덩이를 안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 풍요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풍요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예요. 그런데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은 잃어버린 평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전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정말 평화로이죠. 존귀한 모습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모든 평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처참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힘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무게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죄의 무거움을 정말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언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참담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왔잖아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이 참담한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과 이 기도, 이 결단이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참담함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참담함의 크기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나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그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 참담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상세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이 참담함이 나의 참담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참담함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소망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만은 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는 그 참담함의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참담함은 참담함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없는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